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간 최지혜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오늘 11월 첫 주이고 또 11월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열매들을 잘 갈무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달입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입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월 우리 달력 주제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좋을 거리 아니라 하라. 하라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은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감사 조건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조건 누가 더 클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한 것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가 누리지만은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예사로운 복입니까? 천국 소망 가운데 죽어도 사는 그런 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시편 기자는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뭐가 더 있고 없고 내가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뭐 누리고 덜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할까? 3절 말씀 같이 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무엇보다 첫째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렇게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스스로 노력을 다 먹고 삽니까? 이런 맘대로 삶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살아간 것처럼 살아요.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드리는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자의 삶과 목적이 없이 향방 없이 가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하도록 하겠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약속한 거예요.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의 양떼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는데 어르신들 그만큼 많이 살아셨죠. 그런데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 살아보고 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복되는 삶이고 소망 있는 삶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알고 깨닫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선한 목자 되신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면은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불평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막 커져요. 더 많아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이루냐 여러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불평해 보세요.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더욱 감사가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할수록 커지고 불평도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줄어질 거예요. 감사가 밀려오면 불평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팔뚝만한 무로 아주 큰 그런 무를 생산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한 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이 생산했다 생각하고 그 온님에게 이 좋은 무, 큰 무, 특출난 무를 보내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를 뽑아서 온님에게 보냈대. 온님이라면 한 고을의 어른,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도지사나 뭐 군수 그런 사람이죠. 온님에게 보냈어요. 온님이 그걸 받고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온님 덕분에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큰 무를 생산했다고 이렇게 보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온님이 그 아랫사람에게 이봐라, 지금 창고에 누가 준 어떤 좋은 선물 없느냐, 그걸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그 아랫사람 보니까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거 있습니다. 그래, 너무 고맙다. 그 무를 준 그 사람에게 황소 한 마리를 보답으로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을에 꼭 또 어떤 욕심 많고 그런 또 착하지 못한 그런 농부가 있어서, 힘술적인 농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자기도 욕심이 난 거예요. 아, 저 농부는 무 하나 이렇게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다는데 막 대단하다. 나도 어떤 좋은 것 좀 보내서 큰 이익을 좀 보면 좋겠는데, 자기도 보니까 그 사람은 무 한 마리 줘서 소 한 마리와 나는 황소 한 마리 바치면은 논이라도 몇 마디기 또 이렇게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온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좋은 황소에서 이렇게 바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님이 그걸 받고는 감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이봐라, 그동안 받아준 거 좋은 거 받아준 거 뭐 있느냐 한번 살펴봐라. 예, 보니까 큰 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무를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 황소 한 마리 드리고 무 하나 받았대요. 이 얘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교훈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무 하나, 그 사람 또 악한 마음으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 그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건 뭐 욕심이고 어떤 투자지, 그게 감사합니까? 그런 걸 교훈해 주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실제 실험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을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집집마다 매달 하루에 10,000원씩 돈을 집집마다 줬어요. 그 집 대문 앞에 10,000원씩을 갖다 줬어요. 첫날 10,000원, 둘째 날 10,000원, 셋째 날 10,000원. 근데 첫날 10,000원, 둘째 날 10,000원을 받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쓸데없이 돈을 10,000원씩 갖다 줬다니 좀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3일째, 4일째 되니까 그 돈을 써버, 진짜 돈이에요. 그 진짜 돈. 아, 이게 진짜 돈이네? 하면서 은근히 좀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와서 이렇게 주고 가면은 이제는 밖에까지 나와서 보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 오면은 돈 받고 얼른 또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주쯤 되자 마을 사람은 더 이상 이 돈 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신기하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넷째쯤 되자 이제 그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의례껏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사람 와서 돈 주고 가고, 그렇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실험 시간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죠. 근데 이제는 돈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관까지 나와가지고 막 크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돈 어디 있어? 왜 돈 안 주고 가냐고. 내 돈 어디 있냐고.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동안 줬던 거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안 준다고 자기 거라고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기를 좀 먹지 못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원망하다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잖아요. 벌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것은 범사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올 한 해도 지내보면은 아쉬운 일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들, 지치고 그런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뭐가 더 누려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일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 3차례 그 절기예요. 유월절은 뭐 6월에서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맥주 감사로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또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 추수를 저장하면서 지키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늘 감사에 관되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모든 감사예요. 이런 메이플라워 잘 알잖아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한 번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이제 좀 생각을 달리 보십시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금식하며 너무 좌절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십시다.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이라는 나라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제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해. 그럼 좋겠다. 그래서 금식 주간 대신에 감사주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감사주일의 맨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모든 게 힘들잖아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를 주셨던 것, 그들이 7가지의 감사를 해서 7가지를. 첫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은 그 배라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속 2마일, 3.3km로 항했지만은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갔지만은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에서 방황했지만은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게 되고 상륙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7째로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감사라면은 전천후 감사 아니에요? 전천후 감사.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이건 이방인의 감사예요. 값싼 감사예요. 여러분, 값싼 감사하지 마시고 전천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늘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설령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셨구나 이해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수준 낮은 감사를 해요. 잘 될 때에만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 뭐 누리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구하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도 사는 이런 복을 누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멕시코 어느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있어요. 똑같은 곳인데 한 곳에서는 차가운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한 곳에서는 따뜻한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옛날인가 거기서 빨래를 한 거 빨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헹구게 하고 씻고 때를 빼고 찬물로 헹구고 너무너무 좋아요. 관광객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곳에 냉천도 주시고 온천도 주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 물었대요. 그때 멕시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비누도 줘야지 비누는 안 주고 이렇게 냉천 온천만 줬다고. 불평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뉴욕의 재활병원에 이런 글귀가 있고 또 한국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글귀예요.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감사할 사람 없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소유의 유무가 아닙니다.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모카 재배로 큰 수입을 올리는 한 마을이 있죠.
그 목화가 그 지방의 특산품이에요. 목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동네인데 한 해는 어떤 베빌이라는 그 벌레, 해충이 있어가지고 목화를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목화 가지고 사는 그 동네인데 베빌이라는 그 해충 때문에 목화가 다 이렇게 갉아먹고 아니 흉년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목화가 이렇게 베빌이라는 해충을 통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대신 해충에 강한 땅콩을 심어보자 해가지고 그 박사의 권유로 땅콩을 심게 됐는데 땅콩이 또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목화로 벌었던 수입보다 몇 값째를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베빌이라는 그 벌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었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그 해충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더 잘되고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귀에다가 그걸 잊지 말자, 베빌이라는 그 해충, 그 곤충의 조형물을 놓고 우리 그 잊지 말자 그런 것을 해서 다시는 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 불행은 축복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감사가 산에 산을 이어서 산맥을 이루듯이 작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